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 치수에 한 치도 오차 없이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의 테두리는 하얀 세마포로 담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도 거룩해야 된다, 나도 성결해야 된다, 그렇게 늘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세마포를, 하얀색 옷을, 하얀색 그 담장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세마포 안은 316평이라 되는 크지도 않고 결코 또 작지도 않은 그곳이 거룩한 성소입니다.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기 사진에는 낮에 구름 기둥이 없지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성막 위에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성막은 천으로 되어 있어서 칼로 그냥 쓱 긁고 그 안에 쑥 들어가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개구쟁이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연약한 세마포로 쌓여져 있지만, 그러나 이 세마포를 찢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통로 하나인 동쪽에 있는 9m가 되어 있는 좀 넓은 문으로 되어 있는 유일한 문, 제사장들도 함부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꼭 이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문을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성막 안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문이 되신 예수, 길이 되신 예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번제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를 짊어지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온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이 박히시는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그런 제물처럼 속죄소에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속죄소, 이 번제단에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번제단 앞으로 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분의 속죄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발을 씻고
우리의 손을 씻어야 되는 연약한 존재. 나 자신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전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결하고 또 정결하고 거룩하고 또 거룩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물두명의 이 귀한 가르침,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은 이 성전 뜰에 머무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막 바깥에 있는, 여전히 바깥에 있는 그저 은혜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돌아봤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 자도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도 있고 날마다 자신을 자백하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고백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은혜는 성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오늘은 성소까지만, 일부분까지만 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공부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 단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갖기 위한 무슨 단계라고요? 준비 단계예요. 준비.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전히 그냥 죄사함의 은혜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설계도가 이렇게 돼 있죠. 성막에 뜰이 있고 문이 있고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요.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초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휘장과 법궤가 있죠. 여러분, 이제 이 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대단히 흥분된 일이에요. 이 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입는 그 크신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아주 만족스러운, 하나님의 내 영혼을 만족케 하는 아주 놀라운 만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흥분된 일입니다. 이건 정말 황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는 그 순간이에요. 떡상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 떡상 한번 보여주세요. 떡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떡상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떡상에도 금촉대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가까이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아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주 흥분되고 떨리고 경외하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떡상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그 마을 이름이 있죠, 그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뭡니까? 뜻이 뭡니까? 떡집이래, 떡집. 예.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사실 이 떡상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이 떡상은 또 다르게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진설병. 가로, 세로, 높이가 45, 90, 68cm.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바깥을 금으로 다 입혔어요. 여러분,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은 무엇으로 쌌다 그랬어요? 노스로 쌌다 그랬어요. 노스로. 그런데 성소 안에는 전부 다 뭘로 쌌습니까? 금으로 쌌습니다. 금으로 쌌어요. 그래서 순금으로 이 떡상을 쌌습니다. 그리고 그 떡상 위에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매일 새 떡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그 당시에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 제사를 지내는 모든 일을 하는 제사장들의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교체하면서 그걸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이 떡상 안에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요한복음 6장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예,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약에 와서 구약의 이 떡상이 오늘 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주는 떡상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먹으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식,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하지 못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생 선교회 가운데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 내비게이터 선교하면은 군대의 제 사수가 생각이 나요. 정말 대단한 내비게이터 그 선배, 그분은 진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외우고 읽고 하는 일에는 따라갈 수가 없어.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는지. 그분은, 그 선임은요, 쉬는 시간, 뭐 이렇게 주말 이런 시간, 하여튼간에 남는 시간은 성경만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제가 인정해 드렸어요.
모태신앙인 저도 그분은 모태신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가야 된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 내비게이터에서 말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의 손. 그래서 말씀의 손이라는 걸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6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은요, 마귀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난 그것은 거기까지는요, 마귀가 아주 훅 뺏어가면 쉽게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은혜 받은 것, 그때는 은혜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 주일날 설교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시간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려. 마귀가 듣고 또 우리가 읽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뺏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쉽게 뺏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다음 단계부터는 마귀에게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단계냐?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 쉽게 안 뺏긴답니다. 또 성경을 암송을 하면 더 안 뺏긴답니다. 가장 뺏기지 않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는 것.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마귀가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 말씀을 잘 먹자. 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은혜, 가장 그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떡,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보고 듣고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해서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우리의 삶 속을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면 내 삶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쪼그라들고 내 인생이 너무 가난해지고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진다, 내 인생이 저주받은 것처럼 내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된다, 그러면요,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냥 제 전 재산이라도 다 드릴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풍성해지면요, 그러면 내 안에 마음이, 내 영이 우선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풍성함과 지혜의 풍성함과 능력의 풍성함과 은혜가 풍성함으로 인해서 얼굴 표정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복인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은,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말은 많이 하는데 썩은 냄새가 나. 가까이 하기가 싫어. 왠지 모르게 거부 반응이 있어. 떡상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성소 안에는 반대편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금초대가 있어요. 등대라고도 합니다. 등대. 여기
PPT에도 보시듯이 중앙에 쭉 올라가 있는 중간에 하나하고 양쪽에 세 가닥에 총 7개의 촛불을 켤 수 있어요. 그래서 7금초대라고도 이야기하죠. 그죠? 저 계시록에 7교회가 생각납니다. 이 금초대의 특징은요, 다른 기구들은 조각목으로 그리고 나서 노스로 금으로 순금으로 쌌는데 이 금초대만은 오리지널 전부 온 전체가 뭐예요? 정금이에요. 정금. 여러분, 이 정금의 무게가 45kg입니다. 제가 이걸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이 시대의 시세로 이 45kg의 정금의 금액을 한번 계산해 봐라. 110억짜리입니다. 110억이 나왔어요. 굉장히 고가로 만든 가치가 있는 금초대. 올리브 기름으로 감람유로 이 불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에 항상 이 감람유를 채워 넣어야 돼요.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불이 어디서부터 내려왔냐면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부터 주어진 불로 이 불이 켜진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불, 이 불은 너희들이 꺼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기름을 넣어서도 안 돼요. 오직 감람유만 여기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초대에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이 성소 안에 왜 금초대가 있느냐? 여러분,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에 가서 아니면 그 분향단에 가서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고 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분향단을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법궤 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 성소 안과 지성소 안은 캄캄합니다. 유일한 빛, 금초대. 그 공간을 유일하게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제사장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곳, 금초대밖에 없어요. 이것이 금초대에 주어진 가장 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금초대를 바로 교회의 사명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 시대의 빛이다. 빛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빛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빛을 비춰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먹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빛은 착한 행실, 나눔의 삶, 이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온갖 욕과 거짓과 악한 말과 미워하는 말과 시기와 질투, 조롱과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빛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책임을 가진 자들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 강력한, 그리고 그 빛을 비춰야 되는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저 어두운 저 세상을 바라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바보처럼 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리석게 살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한 걸음 앞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내 눈에는 보이지만 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을 뱀을 잡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바로 앞에 낭떠러지인데도 낭떠러지 한 발만 내디디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걸 모르니까 낭떠러지에 한 발 내딛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에는 보여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신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당신 그 길로 가면 실패합니다. 당신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라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빛을 비춰줘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외치고 당신 그 길로 가면 죽어, 당신 한 발짝만 더 내면 죽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어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발을 한 뒤로 내딛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비춰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영광의 빛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 영혼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가 듣든 그가 외면하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는 옳은 행실을 하며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늘은 분향단까지만 보겠습니다. 분향단은 휘장 앞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가로 세로 45cm, 높이가 90cm, 정말 크지 않아요. 정말 작은. 그런데 이 분향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향이에요. 향. 끊임없이 이 분향단에서는 향이 피워져서 그 연기가 올라가야 돼요. 그 연기가 계속 천장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연기가 그 성소 안에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걸 꼭 확인하고 등불을 켜고 향을 살려서 끊임없이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돼요.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런 일에 책임을 맡은 자가 제사장들이었어요. 출애굽기 30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진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계시록 8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 분향단에 그 향이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 기도의 그 향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교회가 기도의 향이 끊어지는 순간, 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는 순간,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슨 교라고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지, 그죠? 기독교는 기도교회예요. 기독교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곳이에요. 정책을 결정하는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 삼척 시장을 위해서도, 이 땅에 많은 군인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가장들을 위해서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제가 올해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참 감사하게요, 정말 늘 기도할 때마다 삼척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들 위해서. 참 감사하죠.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구체적으로.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주시고, 새소망교회, 우리 바로 옆에 조 밑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죠? 하늘소망교회 있죠. 아주 젊은 전도사님이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냥 젊은데 한 40대인데 화장실에서 그냥 혼자서 막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는데, 그거 보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좋은 전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 팜플렛을 나누면서 시내는 제가 다 돌았거든요. 2시간 넘게 좀 걸렸지만 시내 다니면서 목사님들 만나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 놓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소를 봤습니다.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금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